찬양대의 힘찬 찬양처럼 매 삶의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잊히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내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놀란대요. 내가 왔구나. 늘 언제나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님 나라에 가기를 바랬지만 정작 천국에 딱 도착하고 나면 안도가 되기도 하면서 내가 주의 나라에 왔다는 것, 그토록 소망하던 천국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놀란대요. 그 다음은 저 사람도 왔네 하면서 놀란대요. 저 사람도 왔네 하면서 놀란대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안 왔네 하면서 놀란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나의 삶의 어떤 결과물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잊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 나처럼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마치 천국에 오지 못할 것처럼 내가 이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잘못 평가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저 사람의 신앙은 이래, 저 사람의 미래는 이럴 거야,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저런 평가를 내리는데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다른 이의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올 것만 같았는데 못 올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내가 늘 주 앞에서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스스로 자신을 속여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한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점검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거야 하는 한 사람에 관한 내용이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사울이 회심할 거라고 생각하거나 기대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알겠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겠어? 모든 사람이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부정적인 어떤 생각과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고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그러한 폭력적인 순교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다. 당연하다. 죽어도 싸다. 이런 생각을 사울이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잔멸하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볼 때 멧돼지 이런 뜻이 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 걷잡을 수 없는 사람, 그러면서 모든 것을 파헤치고 망가뜨리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농사 짓는 분들이 멧돼지를 환영하겠습니까? 제발 우리 밭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 대상이 멧돼지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안 가려요. 지역을 안 가려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또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러한 핍박하는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장 말씀에 들어가 보면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울을 보면 그 얼굴에 눈빛에 살기가 등등했어요. 적어도 그가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얼굴에, 그의 눈빛에, 그가 하는 일에는 살기와 위협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사울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역사에서 소외되는 것처럼 어떤 대상과 어떤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어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고백은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안 일어날 것처럼 내가 배제해 버리더라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마치 역사하지 못할 것처럼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는 어떤 삶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공문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 떠났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깊은 곳들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세미나 갔더니 경제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집단이나 어떤 기업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과 집단이 뭐냐? 멍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멍부. 강단에서 좀 표현하긴 했지만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집단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도 막 뭔가는 열심히 해요. 근데 지혜가 없어요.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해요. 그냥 일이 좋아서 막 일을 하면 도리어 그 열심이 공동체와 기업과 또 경영에 해를 끼친다. 그래서 가장 잘 살펴야 되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 바로 멍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울이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멍부였구나.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열심을 내서 내가 유대교를 지켜야지,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지 막 열심을 내서 뭔가 했는데 그 열심이 도리어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사울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열심을 참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열심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 하나님을 따라가는 열심인지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 혼자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열심으로 변색되거나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펴야 되고 주님께 물어봐야 되고 주님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향방 없이 허공을 휘두르듯이 삶을 살았구나. 그냥 속도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엑셀레이터만 밟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속하면 될 줄 알았는데,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달려왔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0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힘써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방향을 찾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강조하며 무엇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삶을 어떤 기초 위에 세워야 되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메섹 가서, 원래 출발할 때는 다메섹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잡아서 예루살렘까지 질질 끌고 오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증거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집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26절에도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들린 수년 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제자들을 만나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아직까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교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니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이해가 자리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거침돌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미 사울은 변화되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 어떤 대상에 대한 편견, 부정적 감정,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늘 다루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청년회 때 은혜를 받고 기도가 조금씩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것은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증오였어요. 아직도 그 증오는 조금씩 제 안에 어딘가 남아있는 그림자가 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삶의 경험들, 그것이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5.18 나고, 그때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이지만 그것이 제 마음 한켠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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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용서해야 된다고. 저는 그때까지 제가 누군가를 많이 미워한다고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주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너의 마음 가운데 어떤 정치인들, 어떤 사람들. 제가 대학교 군대 가기 전에 그때 87년에 막 데모 많이 했잖아요. 중장로에서 데모를 막 하다가 최루탄이 날라오니까 누워, 그래서 누웠어요. 눈을 떴는데 다 도망가고 몇 명 안 남은 거예요. 야, 지금이라도 도망가야겠다 그러고 막 도망가는데 누가 덥석 잡더라고요. 경찰한테 잡혔어요. 머리를 잡히고 손을 뒤로 딱 해가지고 버스까지 끌려가는데 하늘이 새까매요. 하늘이 새까매요. 그런데 동네 아주머니들,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막 뛰어나와가지고 내 자식 살려내라고 막 경찰들을 붙잡고 막 실랑이를 벌이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제가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늘이 새까매요. 오금이 저려요. 너무 두려워요. 그런 두려움, 그런 경험들이 제 기도에 있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수용할 수 없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는 응어리로 남아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라. 이제 놔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도리어 기도해라. 말씀하시지만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스포츠 경기할 때 뭐는 꼭 이겨야 되죠? 한일전은 꼭 이겨야 돼요. 이기면 좋죠. 그런데 그 기저에 있는 혹여라도 미움과 증오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사울이 회심했어요. 사울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응어리, 두려움의 응어리,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옆에서 그냥 환한 얼굴로 앉아 있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내 형제, 내 자매,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던 사울의 그 극악한 행동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설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했더라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바나바가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마치 변호사처럼 사울을 대신해서 예루살렘 제자들과 성도들 앞에서 이 사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 만남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바나바가 대신 이야기해 줬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의 이야기를 예루살렘 제자들과 성도들은 신뢰했기 때문에. 이러한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화목할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사울과 예루살렘 제자들과 성도들이 화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도 어찌 보면 사울에 대한 응어리가 있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가서 쿡 찔러도 예수님의 성품이 그의 영격이 되어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 구브로에서 난 레위 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뜻,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 사울 사건 이후에 이전에도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위로를 이 인물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소유한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한마디로 내게 있는 물질을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제 자매가 내가 소유한 토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시달리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그 깊은 표현을 보면서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뽑았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경받고 내가 밭에 있는 거 팔아서 이렇게 구제하고 그랬는데 나를 안 뽑아줘? 이런 마음도 조금은 들 수가 있는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안에서 바나바는 크게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2인자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숨어서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알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확인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바나바는 이렇게 놀라운 화해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28절 말씀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을 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충격적인 모습을 봤어요. 사울과 그리스도인이 밝은 표정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다 알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요. 그가 살기가 등등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극악한 일을 많이 해왔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걸어가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물과 기름 같은 그 두 존재가 어떻게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충격을 줬어요. 그러면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힘써 증거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과 되어져가는 일이 결론적으로 3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참 놀라운 것은 이 31절 말씀이 내년도 주제 말씀이에요. 또 이제 3부 예배 마치고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당회로 모이게 되는데 바로 이 31절의 말씀이 내년도 주제예요. 근데 이 31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평안, 경외, 위로. 사울의 회심을 통해 또한 사울과의 화해를 통해 성도들은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저 사울의 삶 가운데도 저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아, 걱정할 거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스데반 집사를 잃고 핍박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여러 상처가 계속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는데 사울의 회심 사건과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것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보면서 또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강해졌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봤잖아요. 사울의 삶 가운데 저 살기 등등한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 그렇게 일순간에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도들이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물론 많은 예루살렘 성도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지만 산 증거인 사울을 보면서 계속해서 경외심이 채워지고 계속해서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무엇이 핵심적인 내용인지를 이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평안과 경외와 위로,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요 가정과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하기를 소망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를 끼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면 다른 건 돼요. 그게 되면 다른 건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깊이 경험하면서 평안하고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중심이 굳건해지면 다른 건 돼요. 다른 건 돼요. 그저 저녁에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확 부어졌어요. 어떤 마음이냐? 저한테 이제 막 들리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요한아, 참 좋은 날이지. 참 좋은 날이지. 참 좋은 날이지. 그 마음이 갑자기 확 부어졌어요. 그래서 제 휴대폰에다가 딱 적어놨어요. 그 날짜에다가 참 좋은 날. 다른 색깔로 예쁘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부터 그 다음날, 그 다음날도 계속 참 좋은 날이라는 마음이 강하게 부어지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조금 걱정할 일도 있어요. 조금 더 고민할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뭐냐면 오늘이 참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참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달았어요. 아이고, 우리가 괜히 사울 때문에 걱정했네. 아이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괜히 우리가 건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힘들었었네. 오늘이 참 좋은 날인데. 오늘이 참 좋은 날인데. 그래서 결국 평안과 위로와 경외는 어떤 마음과 항상 함께 하냐면 참 좋다라는 마음과 함께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매 삶의 순간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경외가 가득했던 성도들처럼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오늘이 참 좋은 날이구나. 그러니 내일도 참 좋은 날일 거야.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처럼 저희 모두도 매일매일 그 삶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저희의 마음 가운데 평안, 위로, 경외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오늘이 참 좋은 날이구나, 그래서 내일도 참 좋은 날이 될 거야 라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힘있게 주와 동행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